자,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느라,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도 우습게 여길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제사로, 산제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거. 예배,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야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고,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 몸을 말이여,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제물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피를 다 내고 다 죽어서 각을 떠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 제사를 드리듯이 받으시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완전히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영광 돌리오니 내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께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말이에요. 천체 망원경이 우주를 찍었는데 46억 광년 되는 그 우주의 별들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위성을 띄웠는데 위성에다 이제 망원경을 실었어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싣고서 띄웠습니다. 그 대기권에 가서 근데 어둡죠. 그 망원경으로 찍으니까 지구로부터 46억 광년 되는 거리에 말이요, 그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확대해 보니까 조그만 빛이 하나 있는데 그 빛은 과학자들이 해서 135억 년 되는 빛이라 이거예요. 그 빛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다.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신이라니까 그걸 성령으로 해석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이에요. 그건 물리적이거든요. 물리적, 물질세계. 하나님의 신이, 천사들이 지금도 우주를 막 돌리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계속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빅뱅이라 해서 빛이 135억 년 전에 탄생됐다 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으로 찍으니까 그 빛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큽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별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빛이 수억 년 전에 떨어졌는지 모른다. 그건 지금까지 와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큰 우주까지도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그가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통하여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제사함 받고 영광의 나라 후사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가 지금도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제사받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는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 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인생을 거룩하게 사십시오. 예수 안에 말이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기초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저도 어금니가 이렇게 빠졌는데 어금니에 뿌리가 탁 박혀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리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기초를 탁 삼고 흔들림이 없이, 저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작은 도움을 받아도 의리 가지고서 의형제 맺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인데, 영생을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왜 이렇게 믿음이 완벽하지 않고 믿음이 그냥 흔들리고 있는가?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면 주님을 믿은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고 깊이 뿌리를 받고 기초를 삼아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감사.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부모님께 감사하죠. 선생님한테 감사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영적 생활 방해하는 이 집단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들인가? 자, 그래서 8절에 나왔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9절까지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예수님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방해받았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 사역할 때, 이제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때 이 철학자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먼저 플라톤, 이때 플라톤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지주의를 강조한다. 그래서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영지주의 때문에, 두 번째로 유대교인 때문에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뿌리까지 딱 바꿔서 튼튼하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헬라 사상이 탁, 철학 사상이 거기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도무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이, 이 철학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영은 신이 창조했지만 육체는 악마가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육체를 아주 악하게 보는 이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방해하는 것이 이런 철학, 초등학문, 이런 철학적인 이 학문 때문에, 영지주의 때문에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철학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렵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자꾸 육체가 완벽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일단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냐고 뭔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육체가 더럽게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데 단지 복음 중재가 안 되는 것, 복음 중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복음 중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건 상관없는데 복음 중재가 안 되고 복음 중재가 안 되니까 그 상이 자기에게 상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그때 그렇게 방해를 받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지만, 영은 좋은 거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대교인들은 구약교인들은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과 그 안에 들어간 자라고 계속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무슨 할례 증표가 있는가?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랑 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학사상과 계속 부딪히는 것이고, 또 이런 행함,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표정이 있느냐, 표시가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 유대교인들이 계속 손으로 받은 할례를 보여달라. 표정이 있느냐? 그거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지 않느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니까.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표시하는 건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왜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창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침례가 뭔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받을 침례, 예수께서 받을 침례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래, 십자가에서 죽는 침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침례는 장사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만 죽은 것이지만,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께서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와 연합하라. 그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받을 침례라 이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침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침례를 받을 것이니까, 너희는 그렇다 해서 십자가에서 너희가 각각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것이 같이 장사하는 거예요. 같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여러분, 장사 지내는 거 봤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옛사람을 이제 장사 지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노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내 영을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서 이제 없애고 침례를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침례 줄 때, 자, 머리다 선언 씁니다. 선언 거. 홍길동,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서,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1초 2초밖에 안 돼. 뭐 2, 3초. 2, 3초. 딱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런데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막 나오자마자 팍 먹여갖고 그러는데, 그래서 2, 3초 괜찮아. 2, 3초 괜찮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 물 갖다가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잠겼다가 딱 나오는 그 순간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목사가 뭐 인물이 잘나서 뭐 똑똑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머리에다 손 얹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어떤 집사가 말이요, 자기 자식한테 이리 와라, 우리 너 침례 받자. 욕탕에다가 물 잔뜩 받아놓고, 너 이리 와라, 너 예수 믿어? 예, 믿을게. 엄마 믿을게. 이리 와라, 내 침례 줄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오라. 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정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잘나서는 거지. 큰일 나죠. 아직 안수받은 자만이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물론 이제 안수집사들도 안수받았으니까 이제 침례를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안수받은 자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여러분 자기가 침례받았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침례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살아느라.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예수의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침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증거,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고, 그래서 이제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넌 내 것이다. 넌 하나님의 것이다. 그 증표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성령의 증거 받으니까 방언도 말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 받은 것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뭐 특별히 밖에 나가면 뭐 특별히 차이 있습니까? 근데 말하면 알아. 말하면 방언할 때 벌써 방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벌써 입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귀가 다릅니다. 육신적으로는 똑같지만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영혼들이 불쌍한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불쌍한 거예요. 주님의 눈이, 왜? 주님과 연합됐으니,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주님의 생각을 가졌고 주님이 가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처럼 세상을 보는 시야가,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영혼을 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아, 제 영혼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 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귀가 달라져. 귀가 세상 말만 듣던 헛된 철학, 사상 이런 거에 관심 있던 자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귀가 신령한 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계속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육신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육신이 듣는 것, 또 육신 말하는 것, 세상적인 것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바로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만 살던 자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주 안에 거하여 바로 성령으로 증거받던 성도가 말이에요. 성령으로 증거받더니 이제는 눈이, 귀가, 입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처럼, 확증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시야가 바뀌었습니까? 귀가 바뀌었습니까? 듣는 귀가 바뀌었습니까? 말하는 입술이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안 된다, 못한다, 죽고 싶다 하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주 안에서 가면
행복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꾸 감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저는 그게 확실해. 나는 병 걸려서 죽었든지 사고 나서 죽었든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이렇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도 침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구원의 표, 침례는 곧 구원의 표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침례받고 예수와 연합하면은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생에 사는 발걸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와 같이 자, 13절, 2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원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 아무 하나님과 관심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내가,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관심 없었던 내가 이제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자, 14절 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말이요, 율법을 그대로 도말해 주시고 말이요. 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그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라, 완벽하란데, 완전 완벽할 수 없는 나에게 바로 의문의 이 증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셔서, 도말은요 노예 증서를 갖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뤄내니라 하고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5절 마지막 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의 이런, 마귀는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마귀는 참소하고, 마귀는 하나님께 계속 일러버리고 양심을 갖다가 일러버리고, 율법은 양심에 찔리게 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 저 봐요, 죄짓고 저주받을 짓만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서 마귀는 계속 참수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거기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난 어렵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어렵다고 그래? 좌절, 낙심, 두려움, 실패 이런 것들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에서 승리하셨는데 왜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벌써 원수한테 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 것처럼 다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와 연합했으니, 여러분 침례 받으셔서 예수와 연합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죄로로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말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난 예수 것이다. 마귀가 어떻게 귀신들이 반의할 수 있어요? 주님의 것인데.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까 귀신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히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지 맘대로 반의하던 것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막 드러나서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마귀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당신 집사들은 난 누군지 아느니 당신 집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고서 귀신들이 벌벌 떨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다 주님 앞에 감사. 우리가 어떤 자인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3장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봐요. 자, 기막힌 말씀이 또 있죠.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상 보세요. 판사, 판복 있죠. 의사 옷이 있죠. 그거 하나 얻으려고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애쓰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의사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옷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바로 연합하에 침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예수의 옷을 입은 자, 집사요, 성도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교사요, 선교사요, 성도 모든 우리 다 예수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게 강하고 담대한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어떤 자냐면 저 페르시아에 아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127도라 그랬어요. 127도. 우리나라의 50배가 큰 미국이 50배라고 하는데 127도니까 127개 나라예요. 막 엄청나게 다 지배를 했어요. 아수로 왕이 잔치를 하는데 6개월을 잔치해. 1장 보니까 6개월을. 그리고 나머지 7일을 이제 다 군중 이제 사람들 다 들여다가 이제 또 잔치를 또 하는 거야. 이거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6개월을 잔치하는데 하루는 왕비에게 대신들한테 시켜서 야 오늘 내가 기쁘니까 왕비에게 옷을 예쁘게 입혀서 그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왕비가 삐져갖고 왜 삐졌는지 모르지만 너 안 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감히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니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막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렇게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127도가 되는 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부인들이 남편 말 듣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 말 듣겠습니까? 왕이 하는 말 듣겠습니까? 왕비가 하는 말도 왕비가 왕의 명령도 왕비가 반대했는데 그러면 부부싸움하다가 아이고 뭐 왕후도 말이야 왕 말 듣지도 않았는데 뭐 당신 말 내가 왜 듣느냐. 그러면 각 나라마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왕후를 폐위시켰어요. 그냥 와스디라는 그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유대 사람인 에스더가 이제 수산궁에 모여서 전
국에 다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불러와라. 처녀를 불러와라. 그런데 거기에 뽑힌 여자가 누구예요? 에스더야. 에스더. 이방 여인이 뽑힌 거예요. 왜 에스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에스더 누굴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쓸모가 없던 우리를 말이야. 무할례자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불러주시더니 복음을 다 전파하시더니 누구든지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시더니 바로 주님 앞에 나간 자들 누구든지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신부라 하고서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시니 말이야. 갑자기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어요. 우리도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갑자기 어느 날.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이와 같이 예수 믿었더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후사되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이렇게 거룩한 증거를 얻었으니 말이야. 누구든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각오 탐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노라.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이 거룩한 증거 침례를 받아서 주님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산 나의 그 거룩한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영적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룩한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수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